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 우리는 아가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이 쓴 그런 성경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쪽으로 한 25km 떨어진 술람미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이 순수한 사랑을 노래로, 시로 적어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한마디로 연애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내용만 봐도 사실 이것이 연애편지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화창한 봄날에, 아마 요즘처럼 황사도 없었겠죠. 이 화창한 봄날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그 설레임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저기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과 주고받은 이 사랑의 글들, 연애편지가 왜 성경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심지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가서 8장 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문장은 보면 약간 좀 오글거리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연애편지 같은 이 글이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인정된 이유는, 이 아가서가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은 사랑의 글들이지만 실은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표를 하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자신들이다,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이 사랑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라미 여인은 교회 또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되는 교회, 즉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서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아가서 2장 10절 17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세 가지 권면, 세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권면, 세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에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이 두 번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행하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동행하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한두 번의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일상의 영성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영성이 곧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뒤쳐져서 그렇게 걷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나가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나는 거리를 두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야지, 그러다가도 시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기도에 동행해 주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동행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에 동행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국 모두가 시험에 들고 만 것입니다. 동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며 동행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가 향기를 날리고 있는 곳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데려가려 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요구하시는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동행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권면은 네 얼굴을 보게 하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요청입니다. 네 얼굴을 좀 보여줘. 네 소리를 들려줘.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요런 게 좀 이렇게 좀 이제 요런 부분이 조금 오글거리죠.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내 비둘기야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아시죠? 제가 그 노래를 이런 노래를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싶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근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 말을 연속 3번 연달아서 처음에 하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이겠죠. 그죠? 그 친밀함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여러 청년들과 함께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청년이 어떤 청년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다 보여요. 자기들은 숨긴다고 숨기는데 저것들 둘이 뭔가 수상한데 뭔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딱 보여요.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좀 늦게 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때 그 여자 청년을 보고 진짜 얼굴이 환해지는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 마음을 숨긴다고 하는데 둘이 몰래 연애하고 있다는 게 다 표시가 나요. 반대로 어떤 남자 청년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자기 딴에는 재미난 이야기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별로 재밌진 않았습니다. 근데 별로 재밌지 않은 그 이야기에 엄청 웃으면서 하하하 하면서 반응을 좋게 하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별로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늦게 오더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좋고, 그닥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좋고, 친밀감. 사랑하면 친밀감을 원하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친밀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의 소리를 좋아하고 또 듣고 싶어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시면 소리를 내는 검은고라는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악기와도 같고,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향을 내는 그 향수가 이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져 향이 되어서 예수님께 바쳐지고 있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소리를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요청, 세 번째 권면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봄이 오면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작은 여우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 여우는 크기가 한 40c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여우입니다. 야행성 잡식 동물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땅에 구멍을 파고 포도줄기를 갉아서 이 포도농사를 망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가 열매 맺힐 즈음에 이 포도원을 망치듯이 사랑을 파괴하려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죠. 여기서 포도원은 1차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이 작은 여우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그 뜻이 참소하는 자, 다른 말로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이게 하나 되어 있던 것을 가르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를 둘로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대표적인 그 주 업무가 뭡니까?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은밀하게 충동질시켜서 사랑하는 관계를 파괴시켜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 임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꾸린 그 가정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한 최초의 가정 파괴범,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았는데 이 가정 파괴범, 이간질시키는 이 마귀가 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가정 파괴범, 교회 파괴범,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이단들이 오늘날 있겠지요. 오늘날 이단들에 의해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흔들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작은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듯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관계, 정말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연애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연애 편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며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기도를 나누시고 사랑을 이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